네, 이 시간에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 교회에서는 병 고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가 이 병 고치는 사역을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질병의 치유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또 저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이런 치유 사역들을 감당해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이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간증이 넘쳐났습니다. 경험한 자들은 경험한 자대로 믿음이 성장했고, 그리고 그 일하심을 보고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 능력을 확신하면서 더욱더 간절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병 고치는 사역들이 등한시되고 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역들이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참 아름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사역자들로 인해서 아마도 이런 사역 자체까지도 부정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모습, 그런 사역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과학적 사고를 한다고 주장하는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검증 가능한 것만을 믿습니다. 검증 가능한 것만을 믿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개입을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감히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고 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 병고침의 일에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병고침의 사역들을 볼 때 누구도 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은 일들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시점에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누구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지 않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나 그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과학으로나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검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검증할 수 없다고 해서 스스로 과학적이고 지적이고 또 상식적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역들을 터부시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있어졌습니다. 병 고치는 사역들을 터부시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지적으로 지식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됐고, 또 믿음이 약해져요. 간절함이 사라져요.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이런 생명력 없는 신앙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또 한 세대가 그런 테이프를 끊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면서 그런 믿음들이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병 고침을 받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비단 당사자의 건강의 회복 그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고 또 온 교회의 영적 상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목회자로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더 적극적으로 병 고치는 사역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을 고치는 기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성도들은 마땅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더 적극적으로,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왜 교회는 적극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내야 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 선포였어요. 그 선포. 자,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일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예수님께서 두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언제 질병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웠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아름다웠다는 말은 비단 만들어 놓은 게 보기에 좋았다 이런 표현은 아니실 거예요. 뭡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매우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공격하지 않아요. 아름답게 공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조차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지구의 질서를 지켜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나 동물도 채식을 했습니다. 누구를 공격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모든 동물들이 아담 앞에 나오잖아요. 서로 간에 긴장 상태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확립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조화가 깨집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사람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스트레스를 줘요. 우리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더 흘러가면, 시간이 더 흘러가면 세상은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신과적 질환들이 넘쳐납니다. 이 사람들의 정신과적 질환의 원인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압박감, 스트레스, 그리고 경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정신과적 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이것이 곧 육신의 질병으로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미생물들이 또 우리를 공격하게 돼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예전에도 존재했지만 그러나 이 조화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잘 수행했던 그런 미생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암세포로 존재해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요. 함께 공존해야 될 세포를 공격해서 죽입니다. 이런 게 암이죠. 이렇게 죄로 인해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가장 명확한 증거가 뭐가 될 거냐는 거예요. 바로 사망이 뒤집어지고 질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 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병을 고치는 일과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같이 두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지금 병 고침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상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병을 고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 또한 제자로서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병 고치는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본을 보여주셨죠. 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신가라는 의심을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병을 고치는 그 사역을 예수님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을 했던 겁니다. 자,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제자뿐만이 아니죠.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그 병 고치는 일을 사명으로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을 고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병 고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병이 낫기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도들의 믿음이 고양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서 병을 고친 자나 또 병을 고침을 받은 자나 그 소문을 들은 자나 모두가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고양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병 고치는 일은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 구원관, 인간관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죄로 인해 병이 생겼습니다. 죽음이 생겼습니다. 사망이 없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끄는 그곳에는 사망이 없다, 해함도 없다, 상함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로만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셔서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고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시대 교회에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헛똑똑이들.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그 지식과 지혜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성경을 가두려 합니다. 그런 틀 안에 갇혀있는 교회, 이 안에서 이제는 교회 안에 이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요, 누가 이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알겠어요? 신명기서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헛똑똑이의 모습으로 그런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분, 약속한 것 그 무엇도 우리에게 행해 주실 수 없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 고치는 사역을 포기하면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여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담대히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내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두렵죠. 특히 목회자들은 더 두려울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이 믿음으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병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낫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자가 있겠어요? 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자가 있겠어요? 왜 그동안 수없이 많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그때까지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또 베데스다에도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거예요.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서 기도 부탁했을 거예요. 자신도 했을 거예요. 온 가족이 매달려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난 거죠.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지금 일어나지 않느냐? 왜 지금 호전되지 않느냐? 그것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반드시 낫게 하실 것이고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 일으킴을 받는 자는 자기가 알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병을 고칠 것이냐?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장로들을 불러야 할까요? 왜 장로들을 불러야 할까요? 14절 중간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라는 이 문구가 힌트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들은 훈련받은 자들이죠.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지금보다 이 2000년 전 이 시대의 장로들은 더 말씀에 굳건히 서 있었을 거예요. 많은 이적을 보고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병자에게 가서 무슨 무당도 아니고 가자마자 막 기도하고 일어나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의 장로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전했겠죠.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사명을 알고 있는 장로들이 가서 뭘 했겠느냐? 이 이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주지시키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함께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구하고, 그렇게 회복되었을 때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는 모든 사람들, 온 교회가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 가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장로가 일했을 거라는 거예요. 장로를 불러서 기도해라 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하라. 이게 장로들의 사명이니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자기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9명은 병을 낳았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사야서 7장에서 함께 나눴던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이 일이 일어나면 이건 내가 했다는 것을 너희들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장로들이 가서 아픈 자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아플 때 얼마나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나아만 아시죠? 나아만. 더 강력한 나라 아람의 높은 지위에 있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프니까 병 낫기 위해서 훨씬 작은 나라인 그 유다에 와서 그 나라의 선지자라는 사람에게 저자세로 굴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연약해지면 얼마나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럴 때 장로들이 가서 수시로 신방하고 믿음을 독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자.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음으로 계속 북돋워주고, 그래서 이게 장로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오직 믿음을 보양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병 고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짧게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요. 이대로 이제 말씀을 끝으로 가도 되지만 기름을 바른다라는 이 내용을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믿음, 병 고침을 받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것, 세상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기름 하니까 사람들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사건들을 가지고 어떤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서는 기름을 바른다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 뭔가 성스럽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 할 때 단어는 크리오라는 단어를 쓰죠. 크리오. 예수님 크라이스트의 어원이 됐던 크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의도적으로 알레이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레이포. 이것은 환부에 약을 바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냥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도 다르죠. 관유는 성스럽게 구별하는 관유는 5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유. 그런데 이때 바른 기름들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올리브유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좀 약초가 있다는 그런 기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약이에요. 약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지구의 질서 안에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아두셨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들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건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돈다든지 큰 병이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그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각을 여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의술의 기술들이 쌓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오늘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하라. 우리가 이 2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그것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기름을 바르라 라는 이 표현은 철저하게 약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예전부터 아픈 사람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부드럽게 하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고 지나가니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고침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운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가면, 자, 우리 17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우주를 움직이신다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우주를 움직이셔요. 여러분, 비가 왔다, 비가 오지 않았다. 옛날에는요, 그냥 이 비가 오는 또 비가 안 오는 이런 일들을 국지적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기상학이 발전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전 지구적이고 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확 바뀌어 가잖아요. 전 지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양에 있죠. 우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됐어요. 비를 멈추고 비가 오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전 우주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전 우주가 이 기도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졌어요?
제트기류 때문이라고 그래요. 제트기류.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기를 막아주는 게 제트기류랍니다. 그런데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북쪽과 이 중위도 지역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한기가 쭉쭉 내려온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장마가 많이 일어납니까?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중위도와 또 고위도 북극 지방의 온도차가 적어지면서 이게 블로킹 현상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남북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서 이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비구름이 물을 가득 먹으면 비구름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이제 폭우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는 일,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일인데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전 우주가 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야고보가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으니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병든 자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수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불과 20,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은 많이 간증되지 않죠? 안 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놀라운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안수하고 계속 간절히 부조를 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말로 지식으로만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어떠한 이 성취가 없잖아요. 그걸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죠.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희망 없는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고 이단한테 빠지고 몸 버리고 돈 버려서 그렇게 수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진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병 고치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됐건 성도가 됐건 그런 병 고치는 이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새로운 생명력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